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가정의 달 5월이 되었지요.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 영상은 오늘 출석하지 못한 우리 갈릴리 가족을 위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부활절 넷째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귀한 자녀를 상급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96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넉넉히 이겨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악에 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교회 공동체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며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싸우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또한 실무자들과 환자들 하나님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병과 싸우면서 애쓸 때마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속히 회복되고 또한 이겨내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뜻하지 않은 화재로 인해서 귀한 생명 잃고 슬픔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아픈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이 모든 슬픔과 어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재난에 직면한 세계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절제하며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애쓰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부활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산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깨닫게 하시고 또한 순종토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줄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얼굴 보니 참 좋습니다. 얼굴 보니 참 좋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얼굴 보며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요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지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가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어디냐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어딜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입니다. 놀랬죠? 유엔 미래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서 2305년, 2305년이라니까, 아이고, 그때 난 없어.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는 없어도 괜찮은데, 우리 애들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근데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 2305년에 남자 2만 명, 여자 3만 명만 남는데요. 이 추세로 가면 다 여러분 돌아가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다 죽고 그래서 한 28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 땅에 한국 사람 2만 명, 남자, 여자는 3만 명. 그래서 5만 명만 이 땅에 남는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나라라고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내가 아이 낳는 기계냐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야 키우기 힘들어서 도저히 애 못 낳겠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 인구 절벽의 문제는 그냥 애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앞으로 존속하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나 UN 미래보고서가 예측하는 이 암울한 우리의 미래, 근데 이것이 그저 농담처럼 들을 수 없는 것이 이제는 학교가 남아돌다 못해서 폐교해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마을이 점점 늘어가고요. 또 산부인과 병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문제가 단지 사회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교회는 괜찮을까요? 교회 역시도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지 않는 그런 단절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아이의 문제는 단지 출산을 하냐 안 하냐, 키우기가 힘드냐 아니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의 나라가 또 우리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뻐해야 하고요. 또 그 한 명의 아이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집니다. 이처럼 아이가 줄고 있는 시대에 반대로 오히려 아이가 늘어나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야, 이게 참 주는데 느는 거 보면 다행이다 싶은데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줄고 있는 아이보다 늘고 있는 아이가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숫자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늘어나는 아이는 도대체 누굽니까? 누가 늘어날까요, 아이가? 예? 통계적으로 보면 점점 더 아이 숫자는 줄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가 늘어날 수 있겠어요? 늘어나는 아이가 있다고 그래요. 이른바 성인 아이들은 점점 는답니다. 성인 아이. 어른이지만 그러나 어른이 아닌 사람. 몸은 자랐고 나이는 먹었지만 그러나 생각이나 행동이 아직도 어린아이 티를 벗지 못한 사람. 일본 고베 여자대학교 문학부에 있는 다스루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른 없는 사회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점점 아이들이 되어간다 이렇게 썼습니다. 다스루 교수가 왜 점점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썼을까? 원인을 찾아보니까 경쟁 시스템, 다시 말하면 학교 다닐 때부터 무한 경쟁으로 돌입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쟤를 꺾어야 되는 이런 경쟁 시스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동체를 잊어버려요. 함께 사는 법을 잊어버려요. 그냥 나만 잘 되고 나만 어쨌든 승리하면 되는 거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는 어른이 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아이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자란 성인 아이들 손에서 그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자라고 또 길러지잖아요. 그들 역시도 미성숙한 젊은이로 자라가기 시작해서 똑같이 그 부모 세대와 똑같이 성인 아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악순환처럼 계속 물고 돌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린 이미 이 놀라운 사실들을 이 나라에서 확인하며 살고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부모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가정폭력들, 그리고 자기만 아는 부모로 인해서 방치된 아이들, 여러분 듣는 소식들이 다 그렇잖아요. 게임하고 싶어서 새벽에 말이죠, 잠자는 어린 아기를 침대에 올려놓고 철없는 엄마 아빠가 게임방에 가서 돌아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었어요. 왜요?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애가 떨어진 거예요, 침대에서. 여러분 이것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잖아요. 그래서 미성숙한 부모들에 의해서 참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결국 성인 아이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사회학자들은 이 성인 아이를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이른바 꼰대라고 해요. 성인 아이의 다른 이름은 꼰대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사회학자들 얘기예요. 여러분 원래 꼰대라고 하는 얘기는요, 말은 외래어입니다.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없는 말이 아니고 원래 있던 말이에요. 프랑스 말로 꽁테라고 그런대요. 뜻은 뭐예요? 백자. 굉장히 고급진 단어입니다. 스페인어로 꼰대라고 한대요. 이 말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 추적해 보니까 과거 대한제국 시대 때, 다시 말하면 일제 시대 때잖아요. 그때가 이완용 같은 친일파들이 기사 자귀를 받는데 그때 받은 자귀가 백작이에요. 그래서 자귀를 높여서 그들이 그랬답니다. 우리 꼰대야, 꼰대야. 우리 귀족이야, 우리 백작이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친일파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자귀를 받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 말이 뭡니까? 아유, 저 꼰대짓 한다 그랬어요. 꼰대짓 한다. 이 말이 그대로 굳어져서 오늘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꼰대란 말은 자기 반성 없는 어른을 가리키는 속어로 굳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또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단어에 이렇게 긴 역사가 있었구나,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어른답지 않은 사람이 어른 행세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그런답니다. 꼰대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이 꼰대라는 말을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붙여놨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회생활을 하는 자녀들이나 아니면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나 심심찮게 하는 말 가운데, 우리 꼰대가, 그건 둘 중에 하나죠.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회사에 있는 상관이든지, 어쨌든 부모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자녀 세대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기 때문일까? 아니면 단지 사춘기의 방황 때문에 그런 걸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녀 세대가 볼 때의 부모 세대가 어른답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꼰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자들이 정확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육하 원칙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렇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 자료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기자들은 이거에 따라서 기사를 씁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그 뜻이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꼰대들한테도 육하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누가,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는 말을 쓰죠. 언제? 나 때는 말이야. 그렇죠? 어디서 감히, 이런 말 쓰고. 무엇을, 네가 뭘 한다고?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어떻게 그걸 나한테? 이런 표현도 쓰고요. 왜?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 사람은 꼰대일 확률이 100%래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나온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보면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비칠까요?
우리 자녀 세대에게 부모 세대는, 어른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요? 여러분, 부모들에겐 누구나 다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주면 참 좋겠다. 앞으로 커서 말이죠, 이런 사람 되면 참 좋겠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런 아이에게 내가 이런 부모가 되어 주어야지. 그치요? 그런 아이에게 내가 이런 어른이 되어 줘야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죠, 꼰대가 아니에요. 부모고 어른이지요. 어른다운 부모가 자녀에게는 복이에요. 곧 어린이날이고 오늘은 어린이줄로 지키는데, 여러분들 요때가 되면 부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십중팔구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물에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이번 어린이날 선물 뭐 해줄까? 이런 고민을 아이가 하잖아요. 엄마도 아빠도 고민이에요. 작년에 그거 사줬는데 올해는 또 뭐 사줘야 되나? 그죠? 선물 뭐 해줄까가 요즘에는 관심사잖아요. 성경이 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준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자, 선물 같은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말입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 같은 부모, 선물 같은 어른이 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생각해 보는 거지요. 부모가 도대체 뭡니까? 부모. 부모가 뭘까요? 여러분은 뭐가 부모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할 때 아이를 낳고 키웠으니 부모지. 그렇죠? 근데 왜 그 부모를 향해서 아이는 꼰대라고 얘기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역할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돈 벌어서 먹여 살리는 것, 그게 부모지. 맞아요.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에게 쏟아놓는 푸념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도대체 뭐냐? 밥을 안 줬냐? 옷을 안 사줬냐? 학교를 안 보내줬냐? 용돈을 안 줬냐? 그치요? 내가 해줄 거 다 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러고 사는지 아냐 말이에요. 이게 부모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속상할 때 우리는 그런 말 가끔 합니다.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 말이겠지요.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 말들이 틀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의 할 일이 다냐?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사춘기 방황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말입니다, 가끔 부모한테 항변하거든요. 갈등하면 부모가 좀 속상한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똑같이 합니다. 야, 내가 못해준 게 뭐냐? 도대체 너 왜 그래? 뭐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밥 사주고 옷 사주고 학교 보내주면 답니까? 그 말 속에는 부모가 할 일은 단지 돈 벌어서 먹여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 주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모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뭐겠어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일.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속담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혹은 그물 만든 법을 가르쳐줘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기본되고 중요한 교육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부모인 우리가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뭐 한글도 좋겠고요. 덧셈 뺄셈 가르치는 거 참 중요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80까지 간다고 하는 자녀의 3살 버릇. 그거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할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자녀가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부모는 선생님이고 자녀의 스승이에요. 논밭에 있는 작물들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지요. 자녀는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딱히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걷는 거나 말하는 거나 먹는 거나 이 모든 게 누굴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그것만 닮으면 괜찮아요. 근데 더 심각하게 뭡니까? 생각하는 것까지도, 삶의 패턴까지도 부모를 닮아요. 부모가 TV를 아주 좋아하면 말이죠, 자녀는 TV에 코 박고 살아요. 부모가 핸드폰을 너무 좋아하면 말이죠, 자녀는 핸드폰에 매여 살아요.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가르쳐줬습니까? 아니죠. 아이가 부모를 보고 배워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말입니다, 말보다도 핸드폰 터치하는 걸 더 먼저 배운대요. 요즘 아이들은 말이죠, 걸음마 하는 것보다 핸드폰 터치를 더 먼저 배운대요. 여러분들이 가르쳐준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을 아이들이 고스란히 따라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전 모르는 일인데요. 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시침 뗄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 뒤에 서서 우리가 한 대로 자녀들이 보고 배운 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을 배우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일찍 그들의 손에 TV 리모컨을 쥐어주고 인터넷을 쥐어주면 아이들은 마땅히 행할 것을 배우는 대신에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배우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유치원에 다녀온 아이가 말이죠, 갔다 오자마자 말투가 달라져요.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깜짝 놀랐지요. 야, 그거 너 누구한테 배웠어? 여러분, 설마 유치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욕하라고 가르쳐 줬겠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던 그 아이들이 말이죠, 모여서 친구에게 배워요. 자, 문제는 그 친구는 누구한테 그 욕을 배웠을까요? 예? 집에 쓰는 말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고 죽겠다 하면 애도 아이고 죽겠다 그래요. 부모가 말이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애들도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요. 사는 게 그렇게 힘드냐 푸념한 말이죠. 애가 똑같이 한숨 쉬면서 똑같이 따라합니다. 아이고 살기 힘들다 그래요.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부모한테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은 말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관심이 없어요. 더 자극적인 것을 만들어서 옴싹달싹 못하게 말이죠, 딱 붙들려고 하는 게 요즘 세상이잖아요. 언젠가 제가 한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게임 회사 사장들은 말이죠, 자기 자녀들에게 게임 못하게 한대요. 자기는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고 어른이고 말이죠, 죄다 그 게임 하더라고 만들어 놓지만 정작 자기 아이들한테는 그 게임 못하게 한답니다. 이상하잖아요. 자기 아들들, 자기 딸들은 말이죠, 그렇게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를 쓰면서 말입니다, 못하게 막는데, 희한하게도 요즘 부모들은 말이죠, 그들 손에 우리 자녀를 건네줘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좀 맡아주세요. 애가 좀 찡찡거리면 바로 핸드폰 켜가지고 줘버리죠. 그렇죠? 애가 좀 조용히 있고 싶게 하려면 그냥 줘버려요. 그 애는 그냥 그것만 보고 있지요. 그렇게 버릇 들여놓고 말입니다, 나중에 안 준다 그러면 애가 떼쓰잖아요. 난리가 나요. 그럼 또 떼쓴다고 또 성질을 내요, 부모가. 여러분, 세상은 우리 자녀에게 관심 없어요. 우리 주머니가 관심 있는 거지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든 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그들에게 내어주고 있어요. 게임이 그냥 게임이 아니에요. TV나 인터넷도 마찬가지지요. 부모가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주기 전에 이것들을 먼저 자녀의 손에 쥐어주면 결국 부모 눈에서 피눈물 흘릴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녀 세대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특히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아닙니까? 믿음의 부모라고 하는 우리인데 우리는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까?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텐데.
특별히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말씀 주보에 있지요.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부모로서 너희들은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한다. 이 두 가지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단지 성경을 읽어주란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을 어릴 때부터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한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관들을 아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부모가 집에서 말이죠, 성경 한 개라도 준비해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 들으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학교 보내는 거고, 그래서 학원 보내는 거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할 것 같으면 못하러 거기 보내겠어요? 우리 바빠서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 명령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여주어서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의 삶 가운데 배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이 염려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지나온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은 하나인데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거친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땅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은요, 풍요의 땅이지요.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유혹이 많은 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 거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유혹의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방법이 뭐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녀들이 그 말씀 따라 살도록 가르쳐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부모는 자신이 먼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녀를 가르쳐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준 거룩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이고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이어져야 할 거룩한 유산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 같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요, 경제성장을 위한 고통스러운 광야를 지나왔어요. 지금 보릿고기 없다고 그러지요. 아마 여기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보릿고기 경험하셨을걸요? 그렇지요? 가끔 저희 집사람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 집사람이 저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요. 당신 언제적 사람이야? 저 어릴 때도 쌀 없어서 말이죠, 밀가루 얻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가난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 아이들은 말이죠, 밀가루를 좋아서 먹지 밥이 없어서 먹진 않아요. 달라진 거죠, 그만큼. 그래요. 그렇게 우리 부모 세대가 광야를 지나왔어요. 그 덕분에 자녀 세대가 풍성한 가난의 삶을 누리고 있지요. 또 그렇게 광야를 지나온 부모 세대도 말입니다, 지금 좋은 세상에 살잖아요.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은 말이죠, 세계를 4개로 구분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단계 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요? 1이 좋은 거예요? 4가 좋은 거예요? 4가 좋은 거예요. 4단계예요 여러분들. 4단계에 속해 있는 나라가 말이죠. 불과 몇 개 안 돼요. 우리는 죽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비교해보면 우리 상당히 좋은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와 더불어서 수많은 유혹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마음을 뺏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풍요로운 세상이 말이죠. 우리의 눈과 마음을 뺏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흔들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 세상 유혹 앞에서 말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맥없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런 부모 세대를 보면서 무엇을 배울까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은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별거 아니네. 이것을 누구한테 배워요? 부모들한테 배워요. 자녀들의 눈에는 말입니다. 믿음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믿음을 얘기하고 열심히 믿으라고 하는 부모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우 꼰대 같아 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이지요.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는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은 말입니다. 야 이게 인생 어른이 아니라 꼰대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머리가 커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아직 젊기 때문에 세상이 더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부모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인생을 건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 부모 세대에게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부모인 우리에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만큼 귀하다, 중요하다 배우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 자녀 세대를 요즘은 다음 세대라고 부르지 않는답니다. 말이 바뀌었대요. 따라합시다. 2번 세대. 2번 세대. 더 가깝잖아요. 다음 세대 하면 좀 먼 것 같은데 2번 세대 하면 바로 2번 세대잖아요. 그만큼 중요한데 여러분 부모 세대인 우리가 2번 세대인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이죠. 주변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보인 거지요. 그들 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눈에 볼 때도 야 아브라함 좀 다르다 말이에요. 왜? 저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방 사람 눈에 그것이 보였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눈에는 안 보였을까요?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네. 그렇죠? 그 아들 이삭 눈에도 보였을 거예요. 아버지를 보니까 말입니다. 어느 날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제단을 쌓아놓고 말입니다. 그 위에 자기를 제물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정신분석학자들이 이때 이삭은 심각한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각한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삭이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해야 될까 배웠어요. 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이만큼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믿으려면 적어도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처럼 말이지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약속의 사람으로 자라가잖아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볼까요? 목사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집사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말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볼까요? 전기나 열을 잘 통하게 하는 것을 전도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반대로 전혀 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도체라고 그래요. 전도체와 부도체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니까 저항값이에요. 저항이 크면 전달이 잘 안 돼요.
저항이 작으면 전달이 잘 되지요. 마찬가지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사람인데,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자녀에게 전달될 하나님 말씀은 점점 더 줄어드는 거지요.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더 힘있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도체와 부도체를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통과 불통. 그렇죠? 소통과 불통. 여러분, 소통과 이 불통의 문제는 모든 관계의 문제예요. 썰렁한 개그라도 말입니다.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수양은 이렇게 부릅니다. 아재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당신 노력한다 그 말이지요. 뭔가 우리랑 이야기해 보려고 말이죠. 그렇게 노력하는구나. 인정해 줄게. 당신 아재. 반대로 요즘 젊은 것들이 말이야. 아까 그런 얘기처럼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소통하려는 사람이 아니니까 꼰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소통하지 않으면 부부도 남이지요. 그렇죠? 조인도 부부라고 있잖아요. 밖에서는 좋게 보이는데 집에 가는 순간 각자 가는 방이 틀려요. 따로 사는 거죠.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안 되면 부모도 꼰대가 되고 남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반대로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게 요즘 시대예요. 그만큼 소통이 중요한데, 우리가 꼰대가 아닌 진짜 어른으로서 부모가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위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칠 것이 없고 막을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 저항이 높아질수록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기가 참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시도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경청이라고 그래요. 올해 86세가 되신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근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쓴 글을 보니까 어른 세대가 갖춰야 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경청의 능력이고요.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어른 대접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다 그 말이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일본 교수는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 어른이냐 그러니까 길거리에 가다가 깡통이 있는데 그 깡통을 보고 먼저 집어서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 그 사람이 어른이다. 저걸 내가 왜 해? 내가 버린 거 아닌데. 이런 사람은 아직 아이라 그 말이에요. 몸이 크고 나이가 먹었어도 그런 사람은 아직 아이다. 무슨 말일까요? 남의 것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어른이 가진 능력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분주하게 살아온 우리여서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여러분들 듣기 위해선, 경청하기 위해서는 TV를 꺼야 돼요. 핸드폰을 내려놔야 되지요. 그리고는 마주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경청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눈은 핸드폰에 가 있거나 TV에 꽂혀 있으면서 얘기해봐, 듣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다 듣고 있어. 여러분, 전달 되겠어요? 경청 안 되지요. 소통 안 돼요. 엄마는, 아빠는 내 이야기보다는 저 드라마 그 상황이 더 중요한가 보다. 그렇죠? 이걸 다 내려놓고 마주 앉을 수 있어야 그때부터 비로소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부모에게 요구되는 어른다움이에요.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것을 자랑하지만 그래서 잃어버린 게 더 크잖아요. 경청하지 못해요. 관계가 잃어버려요. 소통하지 못해요. 점점 내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들을 저는 엘리야에서 배웠습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모든 걸 다
내려놔야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죽겠다. 이래서 하나님 호렙산으로 달려가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호렙산에 섰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천둥투수처럼 들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느려졌지요. 그렇죠? 많이 느려졌어요. 요즘 애들이 학교 안 가고 인터넷으로 뭐 배운다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우 죽을 맛이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다시 없어요. 삶의 속도가 어쩔 수 없이 느려졌을 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경청의 때지요.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예요. 여러분, 이때를 놓치지 마세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잃게도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것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잃은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가져다 준 것조차도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고 하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불통의 꼰대가 아니라 경청을 통해서 정말로 소통하는 어른, 우리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 같은 그런 엄마, 아빠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이사야서 54장 13절, 잠언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누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겠습니까?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받는 거지요. 그런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큰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큰 평안이 아니라 아주 큰 평안이에요. 성경은 부모의 믿음 아래 자라나는 자녀가 누릴 복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자녀는 풍파 많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는 말이지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발견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말이죠, 이런저런 일로 불안과 두려움에 떨다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아이들이 한두 명입니까? 정말 힘든 거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평안을 누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자에겐 견고한 의뢰가 있어서 피난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 살다가 말이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무너지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자녀를 붙들어 줄 건 여러분이 남겨주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려주려고 하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자녀에게 남겨줄 만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어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정말로 힘겨울 때 말이죠. 아, 그래도 내가 피할 곳이 있어. 피난처가 있어. 그 하나님의 날개 그 아래를 발견토록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물려줄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어 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건희 씨의 딸이 자살했어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돈도 많은데 왜 죽어? 돈이 여러분 자녀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겨줄 땅 몇 평, 건물 몇 개, 그게 여러분 자녀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여러분, 그것이 그 아이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얼마나 높은 데까지 올라갔냐?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할 피난처가 있음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자녀에게 전달해 줄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 중심주의가 이제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말이죠. 여러분, 원래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가정교회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더 중요해지는 것이 그동안 신앙의 뒷전으로 밀려있던 가정이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가정의 역할이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해지는 게 뭐겠어요? 그 안에 있는 부모의 신앙이 더 중요해진 요즘이지요. 신천지 사태가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에게만 맡겨놓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미 그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교회만 가지고는 이단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부모가 바른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 맡겨두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면 여러분, 세상에 그 아이를 뺏기는 건 너무나 불보듯 뻔하지요. 내 아이는 아직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요? 우리 가정은 아직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지내다 보면 결국 그 불이 우리에게 옮겨 붙을 날이 옵니다. 교육을 학교나 학원에 맡겨 놓았다고 안심하는 부모 없지요. 마찬가지로 내 아이의 신앙 역시 교회가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자녀 세대에게, 다음이 아닌 이번 세대에게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물 같은 부모, 그런 선물 같은 어른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아래로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소통하는, 그래서 삶으로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거룩한 부모, 자녀에게 하늘의 복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복을 유통하는 선물 같은 그런 귀한 부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길을 여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의 삶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바르게 양육하는 선물 같은 어른으로 설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줄 만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복된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 되어서 자라가는 거룩한 가정, 거룩한 부모, 거룩한 자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명과 오늘을 살아갈 힘과 내일을 기대할 소망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애쓰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아서 풍성한 쓸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땀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애쓰고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비롯해서 여러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어려운 때지만 그러나 주님께 인색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늘 쓸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복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광고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렸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어린 예배는 학생실에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방역에 우리가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언제나 지정된 좌석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입 시 발을 체크하고 또 손소독도 수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정상화는 5월 이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설교를 대신하겠습니다. 또 5월 17일 날 부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마음 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 노출된 여러 이웃들, 그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온 나라가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요 영원한 스승 되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장성케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상급인 우리 귀한 자녀들의 삶 속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갈릴리 교회의 모든 부모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또한 화마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재난 극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지금은 5월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5월에 태어나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안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축하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